자, 오늘은 이제 6월절,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초적인 것도 공부하고 절기에 들어가면서 7대 절기에서 또 지난주에는 안식일이 7대 절기와 함께 지키라고 명령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데 이게 성경에 맞는 건가, 성경대로인가, 또 어떻게 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왔나, 그걸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우리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아침을 기념해서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6월절, 오늘 7대 절기들 가운데 7개 절기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절기고 또 시작이 되는 절기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7대 절기 가운데서도 더 강조하는 절기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가지. 오늘은 그 6월절 거기 펴놓으시면 돼요, 교재. 거기 내용 1, 2, 3, 4는 조금 다른 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년에 7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는 우리나라 제사처럼 뭐 조상신 모시고 뭐 이런 것처럼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달프고 뭐 막 힘든 게 아니라 이건 feast, 페스티벌이란 말이죠. 축제. 하나님이 같이 즐거워하자, 와라, 모이고 같이 좋아하자. 이게 지금 절기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7개 절기 가운데에도 예루살렘으로 말하자면은 다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적어도 무슨 남자들은 특별히 더 거기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요구가 돼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구정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의 숫자가 이동합니까? 귀향. 네? 한 1,500만? 그 정도, 거의 절반 조금 못 되게 왔다 갔다, 어쩌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절기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쫙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여러분 축제 때는 그 축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근처에 가면 벌써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들뜬 분위기와. 근데 이 사람들도 노래를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노래 잘하냐 그러니까 누가 뭐 한 집 건너 하나씩 뭐 노래방이 한국에 있다. 전 국민이 밤에 노래 부른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노래방이 한동안 엄청 많았죠. 지금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시편이 다 시편이 뭐예요?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에 모든 곡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곡조가 있는 그 시편을 이제 시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지금 성전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한 10편 돼요. 그거를 이것도 부르고 저것도 부르고 하겠지만은 노래를 부르면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절기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6월절은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써놨는데 한국말로는 6월절, 6월이 아니에요. 6월 달에 있어 6월절이 아니고 6월, 담을 넘어간다. pass over. 이게 6월절이에요. 넘어간다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잖아요. 거기 지금 이집트, 애굽은 수도가 카이로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내려가서 살을 때는 높이라는 곳이 수도였어요. 높. 성경에 지명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레레미야, 에스겔 거기 성경에 보면 이사야 9장 19장 13절, 예레미야 2장 16절, 또 에스겔 30장 53절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놉에 대한 놉이라는 시티가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 놉이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애굽의 수도예요. 왕이 있는 곳이죠. 이거는 카이로에서 한 20km 정도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는 대로 이집트는 그 나일강이 이제 그 삼각조가 크게 이렇게 위에 있고 그다음에 그 강 따라 쭉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나일강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여기 카이로에서 그 다음에 제일 큰 도시가 룩소입니다. 룩소. 혹시 관광을 가시거나 관광에도 선전 나오죠. 네, 룩소는 에집트에 갔을 때 애굽, 그다음에 애굽에서 보면은 뭐 미라 박물관, 그다음에 예수님 피신했다고 하는 그 예수 피신 기념교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때 카이로에 가서 여기까지 못 갔는데 서울 부산 거리 정도예요. 그런데 이 룩소는 그 옛날 이집트의 그 초대형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터가. 근데 거기에 돌 기둥이 있는데요. 우리 한아름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큰 돌 기둥이 있는지 그 어마어마한 돌 기둥이 100개가 넘는 그런 크다란 신전이 룩소에 있습니다. 근데 룩소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카이로를 올라가다 보면은 돌멩이가 하나도 없어요. 바위도 없고 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라미드는 어디 있어요? 카이로 지역에 있습니다. 수도 쪽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돌이 하나도 없는데 그 피라미드에 여러분 돌멩이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요만한 돌멩이 이렇게 올려놔갖고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시스템을 보면은 돌 하나가 거진 이 방에 한 뭐 반만한 이런 돌도 있고 어마어마한 큰 돌이 거기에 쌓아져 가지고 그런데 정확하게 그 피라미드가 이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렇게 각이 졌거든요. 사각으로 져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또 방들이 있는데 여왕의 방도 있고 뭐 묘지예요, 그게. 그런데 그 옛날에 토목 기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동서남북이 딱 맞아요. 그리고 피라미드에서 그 문과 북두칠성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천문학적으로도 이 모든 걸 다 맞춰놓은 그런 그 건축물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그 거기다가 한 개도 아니고 피라미드 우리가 가서 보면 적어도 3개는 보이거든요. 그 가이드가 저희들 보고 이제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말해요. 차라리 여기에 큰 거인이 하나 있고 룩소에 그다음에 카이로에 또 큰 거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룩소 근처에는 이거 돌이 많은 거예요.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돌로 신전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돌멩이를 들어갖고 이집트에 있는 거인한테 던져갖고 그 사람이 받아서 피라미드를 이렇게 돌을 얹어놨다. 이래야 맞을 정도로 그 옛날에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큰 돌들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옮겨가지고 이렇게 쌓았는지 그때 당시에 그 토목 기술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고 고대 중동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 영혼 불멸의 신앙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중동에 믿지 않는 사람. 미이라 왜 만들었어요? 미이라 죽었으니까 시체를 이게 묻는 양식대로 한 게 아니고 미이라는 이렇게 한 40일 걸려요. 이거 만드는데. 그래서 썩지 않도록 다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관에다 집어넣고 관 뚜껑을 닫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그 미이라 박물관에 가보시면 엄청난 수의 미이라가 있는데 그 투탕카멘 우리 그 알려진 유명한 왕의 그 미이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모든 미이라 이렇게 뚜껑인데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그 뚜껑에
상형 문자 같은 거로 써 있는데 그 왕의 치세에 국민의 숫자가 얼마고 땅이 어디까지고 하는 그분의 말하자면 치정을 거기다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갖고 뚜껑에 덮으니까 미라 이렇게 두면은 자기 눈앞에 그게 써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면은 그 땅을 회복한다. 그 왕이 그 땅을 회복해 준다. 이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라미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피라미드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는 무슨 이상한 뭐 현상이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짜로 보이는 거. 신기루 같은 현상. 그래서 그 공기가 데워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눈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나 나중에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 안에 계단이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거꾸로 있는 것 같이 보여진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계단이 거꾸로 이제 여기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단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안에 왜 계단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냐면 이것이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되어 뒤집어졌을 때는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Stairway to Heaven. 여러분 뭐 그런 팝송도 들어보셨죠? 예, 레드 제플린 부른. 그래서 그 어떤 땅 아닌 곳에 신기한 세계로 영혼이 간다. 또 그 영혼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이 불멸하다는 그런 믿음을 그 사람은 근거는 없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표현한 것들이 이제 고대 문화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문화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그 6월절 6월절에 배경이 된 거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까 높 거기에 이제 바로가 있고 할 때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그러다가 히브리인에게 탄로나고 자기 동족들이 고생하는 데 가서 좀 상관하다 보니까 나 이제 나중에는 까꾸로 막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기 동족을 막 지치로 때리고 학대하고 하는 이집트 군사를 하나 죽였죠, 모세가. 그리고 땅에다 묻었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너 어저께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모세의 모든 행적이 또 들통이 나고 히브리인인 게 들통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도망가죠.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마 여호수아하고 같이 도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40살에서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뭐라 그러지? 그 관직에 있다가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를 우리 강 변호사님 그 뭐라 그래요? 그 이제 뭐 은퇴했다고 그러지 않고 뭐 낙향? 하여튼 한직으로 물러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시간이 좋은 시간 아니잖아요. 다들 힘든 기간이죠. 근데 모세도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남자들이요 뭘 일을 하다가 안 하거나 뭐 좋은 환경으로 가다 떨어졌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우리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쭉 올라가셨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갈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뭐 잘 안 됐을 때 남자들은 어떤 게 힘들어요? 허망하죠. 네, 허망하고 경제도 잘 하다가 또 경제가 없어지니까 위축되고 미안하고 남자가 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무가치하다, 내 쓸데가 없다.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는 안 알아주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이제 뭐 전화도 잘 안 받고, 예.
근데 또 안에서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죠? 그러니까 뭐 수입이 적다 뭐 이러면은 이제 짜증나니까 못 벌거나 조금 벌어오면 이제 짜증나, 이제 돈도 뭐 쥐거리만큼 뭐 이러면서 또 안에서도 또 압박이 있고, 그럴 때 남자들은 이제 구두 신고 관악산 나 갔다 올게, 회사 잘린 것도 말도 못하고 스포츠 신문 하나 사가지고 관악산에 올라가서 괜히 앉아 있다가 밤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그죠? 저녁이 너무 긴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여자들은 또 얼마나 똑똑해요. 구두에 벌써 흙이 땅 묻어갖고 온 거 보면은 알죠. 너 벌써 이제 어디 갔다 왔구나. 벌써부터 잘렸구나. 그러니까 아는데, 남자들은 또 아내한테마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얼른 못하는 거지. 막 끙끙대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내가 무가치해졌다. 회사나 사회나 이런 데서 가치 있는 사람이 못 됐다는 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모세는 무려 40년을, 여러분, 왕궁에서 거의 왕 될 뻔한 경쟁자였잖아요. 율브린너하고 영화에 보면. 이걸로 설명해야 빨리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그 모세로 나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찰턴 헤스턴. 왜 이렇게 남자들 이름은 잘 기억해요, 그래? 네. 그런 사람이 40년 동안 그 양치기 목동으로 한대에 나가서 이러고 있을 때 보통 심정이 아니잖아요. 그 40년을 하나님이 푹 삭힌 거야. 아주 묵혀갖고 이제 진국을 만들어갖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앞에 꼽히는 사람이, 뒤에 꼽히는 사람이, 거의 끝까지 꽃 안 피는 사람도 있고 몰라요. 그러나 뭐 꽃이 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마다 내가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지, 또 거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해의 첫 절기고, 왜 가장 크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죠? 독립.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 아주 특별히 오신 분들만 있으니까 제가 특별하게 다 모였을 때 안 하는 얘기를 좀 해야지. 자, 여기 갈대아 우르. 여기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 일행, 아버지 데라 일행이 이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우리 이민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우리 강 변호사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우리 아이 놈은 나라 그냥 골치도 아프고 복잡하고 소망도 안 보여, 이민 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져와. 그래요? 너 뭔 소리야? 따져보죠. 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어쨌든 데라가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일단 만나거든요. 근데 알고 만났어요? 모르고 만났어요? 누구신지 모르는 어떤 신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여기 하란까지 가죠. 여기까지 가는 데는 아버지가 주도해요. 아버지가. 근데 하란에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지도를 그리면 이제 여기가 시나이 반도, 여기가 애굽, 여기가 지금 현재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러면 이 하란까지는 왔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기 어디 한경도나 어디 평안북도 끝쯤, 이제 우리의 나발이 우리 지역의 거의 문화권의 끄트머리까지는 왔어요. 근데 그 데라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여기서 돌아가셔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경의 이름도 기가 막히게, 데라라는 거는 이름이 딜레이라는 뜻이에요. 딜레이, 지연시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면서도 긴가민가, 아브라함 아버지 이놈이 나도 어떻게 거절 못할 어떤 신이 말했다고 그랬는데 맞는 거야, 어딘지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밖에 못 가요. 데라가 긴가민가한 믿음 갖고는 가나안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하란에서 이제 이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가나안 땅 여기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주로
조금 나가서 남부 쪽에 정착을 해요. 거기 있다가 흉년을 만나잖아요. 거기 가서.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여기 한번 내려갔다 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쁜 부인을 얻었나 봐요. 여기 있는 분들 같이 아주 미녀하고 딱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죽을 뻔하고 그 왕이 자기 부인을 관심 있어 하니까 누나라고 그래갖고 왕이 그 누나라니까 처남 이러고는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이 있는데 그 여자가 애굽의 왕의 부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야 너 처음부터 말해지 왜 뭐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여기서 흉년을 견디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대부분 그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에 갈릴리, 남쪽에 사해 이렇게 돼 있고 요단강. 근데 주로 남쪽에 부엘세바 뭐 하는 그런 남부 지방에 이제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야곱 때 아브라함 그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야곱이죠. 야곱 때 이제 아들 12 중에서 하나 요셉이 부인 넷 중에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부인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편애를 했어. 근데 당연하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걔는 편애하고 다 하얀 여러분들 중동 지방에 가면 뭐 푸대자로 이렇게 잘라갖고 팔 나오고 이렇게 한 길다란 옷 입잖아요. 허연 거. 근데 얘만 채색 옷,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럼 지금 우리 다 채색 옷이잖아요. 옛날에는 채색 옷은 지금 우리 수입 브랜드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들 걔만 입히니까 11명이 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야 저 볼 아프다 그랬는데 난데없이 또 꿈 얘기를 근데 꿈이 들어보니까 이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어낸 얘기는 아니겠지만 꿈을 꿨는데요 이러면서 뭐 11별이 뭐 11단이었죠. 뭐 다 자기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수없는데 이게 아주 신경질을 아주 그냥 돋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이제 양치러 다 나갔다가 야 저거 아주 없애버리자. 그래 이제 죽이기로.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뭐예요? 죽여요. 목숨을 끊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화나면 집단적으로 그 사람에게 화난 사람들이 하나 죽이는 게 인간사예요. 죽이기로 결정하죠. 구덩이에다 파서 집어넣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온건파, 매파가 있고 온건파 있잖아요. 온건파가 야, 죽이기까지만 죽이지 말고 여기 낙타 대상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팔아먹자. 이래갖고 이제 목숨을 면하고 팔려가죠.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들어갔고 야곱의 모든 가족이 결국은 끄트머리에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여기 이 북쪽 이쪽 지역에 고센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요셉이 있을 때는 막 밀어주고 막 보호해주고 이렇게 대우를 받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400여 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이 돌봐주는 또 왕의 신임하는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보호를 받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민족. 여러분 이민족에 대해서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좋은 마음이 들어요, 경계심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엄청 막 늘어나잖아요. 외국인이 어디 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외국인 안 보이는 데 없을 정도예요. 조그맣게도 여기 외국인 하나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근데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도 미국 가서 살아봤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점잖게 배타해요. 아주 이렇게 나이스하게 차별해. 아주 짜증나요. 그러니까 걔들은 돈 드는 거 아닌 거는 다 넘치게 뭐 땡큐 뭐 칭찬 이거는 뭐 돈이 안 들거든요. 진짜 잘해요. 그런데 뭐 올라갈 때 이제 공무원이 됐다 뭐 했다 그러면 하다못해 무슨 월마트에 매니저가 돼갖고 우리 한국 사람 일 얼마나 잘합니까? 머리 좋고 조직력 있고. 근데 보면 하얀 애가 올라가지 꺼먹거나 누르면 잘 못 올라가요. 그냥 보이지 않는 문화 저게 있는 거지. 그 민족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오면 일단 동화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도 점점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눈에 가시같이 그리고 막 왕성하고 막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뭔가 우수한 DNA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경계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센이 내가 한번 생각해 그 동네도 많은데 고센으로 가니까 고생이 센 데로 간 것 같아요. 고센 머리 다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도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연도가요. 옛날 이 당군 뭐 이런 거 설화가 아니에요. 몇 년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요. 자, 봅시다. BC 아브라함 역시입니다. 네, BC 2000년 정도, 거의 BC 200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2005년 BC 2005년에 출생했다고 지금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 아담 이쪽은 사실은 기록 역사 속에 이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정 연대만 갖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어떤 문서 속에 이게 그 이름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BC 한 2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는 2000년보다 조금 앞이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아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무라비 법전이 나올 때하고 아브라함의 연도하고 어떤 게 조금 앞섰다 뒤섰다 할 정도로 거의 같은 연대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야곱이 내려가고 하는 거가 언제쯤이냐면 1860년 BC 1860년경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기록 연대에서부터 쭉 뭐라 그럴까 숫자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또 옛날 고대 지명 도시가 구체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을 2160년경으로 우리가 추산을 해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몇 세에 죽었다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오는 때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400 BC 1446년으로 지금 돼 있어요. 1446년. 그러면 이제 6월절이 이 애굽에서 시작돼 가지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여기에 왔는데 우르에서 하란 가나안 땅 들어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요 야곱이 때 내려가서 여기서 400년 가까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서는 이제 이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갔다 여기 광야에서 40년 돌다가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그 역사의 시점이 언제냐면 그게 바로 애굽에서 6월절을 치르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을 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거기 붙어지게 돼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개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제 민족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하나는 여러분 요즘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 혹은 유태인 그러죠? 유태인.
그 다음에 히브리, 옛날 구약의 옛날 이름으로는 히브리인,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 자, 이게 유태인,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제일 오래된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말로 불려져. 히브리 민족. 근데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의 뭐 어원을 뭐 몇 가지로 두 가지 정도 신학자들이 많이 말하는데, 하나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무리가 저 강을 건너서, 강이라는 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그 두 큰 강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이브리트 해갖고 뭐 강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또 한 어근은 이분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로부터 해방됐다, 뭐 해방됐다는 뜻이 있는 이름인데, 그 두 개는 그냥 다 설로 두 가지가 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정확하게는 저는 전자 쪽, 앞에 쪽이 더 많이 지지를 받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정체성 갖게 되고 그런 이름으로 불려죠. 그 다음에 이제 유태인이라는 거, 유태인 하는 거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주. 근데 이게 이제 그 유다. 그건 왜 이 이름으로 남게 되냐면 12지파가 이스라엘이 이제 700년대, 500년대 중반에 남왕조, 북왕조가 망하잖아요. 외부 침략에서 바벨론에서 망하고, 그래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요. 전 국가가 다 끌려가요. 전 국민들이 거의 다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많이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동화되잖아요. 그것도 거기 정착하고 거기서 죽고. 그래서 수르바벨 때 또 느헤미야의 뭐 우리 이런 거 역사를 보면은 돌아온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성벽을 수축하고 또 성전을 짓고 그러는데, 그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유다 족속이었어요. 유다야. 그래서 유다가 대표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족을 이제 우리가 유대인 이렇게 불러서, 주라는 12명의 야곱의 아들 이름 가운데 이제 유다 지파만이 대부분 돌아와서 지금의 말하자면 히브리인들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6월절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절기인데, 왜 의미가 있냐면 뭘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독립했잖아요. 독립. 그죠?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했어요? 1945년에 독립했죠. 근데 사실은 독립 선언을 언제 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또 이견이 있는 거예요. 임시정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사상적으로 이쪽을 지지하는 분들 저쪽에 역사를 갖고 지금 또 신경전을 벌리는 게, 임시정부가 우리 정부의 시작이다. 우리는 4, 5년 이렇게 해서 된 게 맞다. 뭐 이게 어느 게 맞는 게 아닌데 다 역사를 타고 지금 뭐를 자기들 명분을 거기다가 셋업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나라의 독립 선언은 사실은 1919년 3.1 독립운동 때 자주 독립선언문, 그죠? 이게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서예요. 근데 우리는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우리 힘으로 못했어. 그래갖고 1945년에야 독립을 한 거예요. 네, 해방이죠. 근데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가장 1년에 큰 페스티벌, 큰 절기가 뭐예요? 독립기념일이에요. 7월 4일. 그럼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1976년 7월 4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13개 1700
1776년 7월 4일이 그 당시에는 13개의 주가 있었어요, 동쪽에. 근데 여러분 미국 국기에 보면 별이 있잖아요. 별 몇 개 있어요? 미국 사람이라 확실해요? 50개요? 네. 주가 50개. 근데 처음에 미국 깃발에는 별 몇 개였을까요? 네, 13개. 13주밖에 없었어요. 네. 네. 척척 나오시네. 근데 13주가 그때 당시에 1770년대 그때는 13개 주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영국의 여왕의 지배하는 식민지예요. 자기네 백성이 왔지만은 남의 땅을 차지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13개 주의 대표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56명, 건국의 아버지 56명이 거기다 사인한 거예요. 읽어보니까 우리보다 엄청 더 길어요. 그 독립선언문이. 근데 그 미국의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여러분 이제 미국의 1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두 번째가 존 애덤스. 한국 2대 대통령은 누구예요? 한국 네, 2대. 2대 우리 한국은 잘 모르는데 미국은 알아. 윤보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1대 2대도 알아야 돼요. 우리 미국은 3대가 제퍼슨이거든요. 근데 이 제퍼슨이 샬럿스빌 사람이에요. 우리 버지니아에. 그런데 무덤에 묘비에다가 뭘 써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3개를 쓰라고 그랬는데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면 3번부터 3줄만 쓰라고 그런 거예요. 3번이 뭐냐면 University of Virginia, UVA를 설립했다.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니까 우리 막둥이 아들이 졸업한 학교 University of Virginia. 그 학교의 설립자예요. 파운더. 그 다음에 3번이고 이제 2번이 뭐냐면 버지니아의 종교의 자유를 법령, 그걸 제정했어요. 버지니아의 종교 자유.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네. 아니 워싱턴 DC. 네. 동부에 이제 워싱턴 DC가 있잖아요. 그 DC는 지금 말하는 우리 서울. 근데 그 위에가 메릴랜드 주고 그 옆에가 버지니아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통틀어서 이제 그레이터 워싱턴 코스모폴리탄 에리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 지역. 그래서 거기가 동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리치몬드가 수도인데 버지니아에 지금 이제 워싱턴 DC가 전체의 수도가 됐죠. 그래서 이제 56명의 건국의 아버지들 모여서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도 치르잖아요, 영국하고. 그래서 독립 선언을 했는데 세 번째, 이 첫 번째 그 사람이 이제 또 쓰라는 건 뭐냐면 독립 선언문의 작성자. 네, 자기가 독립 선언문을 사실은 제퍼슨이 다 기초하고 스트럭처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3대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 세 줄에 쓰라 그러면 나는 대통령 했다는 거 안 드실 것 같은데 이분은 자기의 묘비에 3개만 적어라. 그런데 그 중요한 3개는 대통령이 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그의 가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참 미국을 멋있게 세웠어요. 성경에 기초해서 신앙의 기초 위에. 그래서 단단하게 세워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미국이 이렇게 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6월절을 얘기하다 왜 또 미국 독립선언문까지 갔냐? 이게 뭐냐면은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일인 거예요. 독립선언.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6월이에요. 원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6월 하지 말고 니네가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독립된 민족으로 나의 인도를 받아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됐으니 이제 오늘을 1월로 해가지고 그래서 6월 유대력과 유대인 종교력이 6개월 차이가 지는 게 그들의 6월인 그 6월절을 하나님께서 니산월 그것을 1월로 다시 해서 6월이 1월이 된 거예요. 종교력. 그래서 이제 1월부터 다시 이렇게 종교력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나눠드린 그 도표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안에 태양력하고
종교력만 있죠. 이스라엘력은 거기 3개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또 마지막 재앙, 초태생, first born, 첫 번에 태어난 건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든 동물의 새끼든 간에 초태생,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어요.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휩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가 죽는다는 건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장남이라는 거, 첫째. 11조도 여러분, 하나님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만 갖고 와. 나머지 90만 원 이게 아니고 다 내 거야. 근데 나한테는 그 다 내 거라고 하는 거를 네가 신앙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의 10분의 1을 나한테 갖고 와.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너 쓰게 해줄게. 네가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 개념이에요. 대표성.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의 이제 6월절. 그래서 이제 그 초태생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애굽을 이제 휩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뭐 어떻게 하고 뭐 며칠 동안 갖고 있다가 언제 잡고 이게 디테일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6월절 우리 이제 그 니산월 1월 14일로 돼 있는데 그날까지 갖고 있다가 그 무슨 요일에 잡고 하는 것도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은 양을 피를 문설주에다가, 문설주라는 건 뭐냐면 문 그 옆에 바 있죠, 가로질른 바, 그거를 문설주라고 그래요. 거기에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피를 발라가.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제 가다가 초태생들이면 다 죽이는데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보류한다, 또 면제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초태생이 다 죽고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곡소리가 나는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었어요. 왜? 6월절 그 양을 먹고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나물과 고기를 급하게 먹고 그들이 가방을 메고 이제 그날 밤에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첫 번째 6월절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광야로 나와서 레위기에 지금 말씀하는 이 6월절, 또 신명기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만 1년이 됐을 때 6월절을 지키거든요. 이제 그때는 먹고 막 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밖에 나와서 지내는 첫 번째 6월절, 6월절로 따지면 두 번째 6월절이지만 이제 애굽이 아닌 곳에서 지낸 첫 번째 6월절은 좀 다르게 축제를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이거는 7일 동안이에요. 첫날과 끝날은 축복된 날로, 나머지 날은 중간날,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굿데이, 첫째 날하고 일곱째 날은 좋은 날, 이스라엘 말로, 가운데 날은 그냥 중간 축제일, 이렇게 해서 5일, 7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사물 교육이에요. 뭐든지 물건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물어보거든.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왜 이렇게 1월달 되면은 양을 잡고 양을 먹고 뭐 특별한 걸 먹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 줘요. 옛날에 우리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고 노예가 되고 학대를 받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가나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구전으로 그들은 또 실물 교육. 그래서 초막절 같은 때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저는 그때 가보고 싶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전역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다 거기 나가서 텐트에서 캠핑을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기가 막히잖아요. 애들은 들떠갖고 뭐, 야, 이게 캠핑. 근데 아빠인데 왜 매마다 이렇게 해? 그럼 이제 그날 애들 모아놓고
영적인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구출하지 않았으면은 그들은 애굽에서 그냥 종로를 타다가 노예로 살다가 핍박당하고 애굽에서 그냥 끝났을지 모르죠. 이런 어떤 민족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나면은 아들 나오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산파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면 다 죽여라. 그러면 이제 그 민족이 없어지겠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축제. 자식들에게 축제를 하면서 가르쳐주는 축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명절에 자식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조상들에 대해서도 덕담도 나누고 뭔가 우리가 뭐 다 부족하고 뭐 이런 인생은 다 아니잖아요. 뭔가 애들에게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절기, 우리의 명절 이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그죠? 왜?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양은 이제 아무거나 잡은 게 아니죠. 어떠한 양을 골라라. 그리고 어떻게 보관해라. 그리고 그 양은 결국은 이제 죽게 돼요. 양이 안 죽었으면 6월절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양을 죽어서 그 피를 발라가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이 죽지 않았는데 양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죽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 이것도 벌써 이미 옛날에 예언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이삭이 이제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래서 데려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직전에 뭐라 그래요? 아무도 이상하니까 아버지 이 양은 어디 있어요? 그죠? 제사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잖아요. 어서 오세요. 장로님 눈 치우시느라고 어서 오세요. 아 괜찮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축도 때만 딱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질문한 그 6월절에 어린 양같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는 벌려져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 질문이 2000년 뒤에 가서 응답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가 물어봤던 어린 양은 바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준비된 어린 양으로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의 핵심도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6월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민족적으로 독립하고 중요한 날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도 이 6월절은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 오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뭐 앞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꽉 채웠네요. 제가 50분이 됐네요, 거의. 자, 오늘 마치는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가겠습니다.